동양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성이 폄훼된 그런 세상이었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도 역시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있긴 해도 죽는 날을 기억하고 죽는 날을 기록한 사람은 오직 이 사라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라의 죽음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구속사에서 기억되는 이름 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향년 127세다. 적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나이라면 적당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70살 살면 많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76세 살았는데 장수했다고 그랬고 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6세에 돌아가시면 안타깝다고 그러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잘 살만한데 벌써 죽었냐고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12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보기가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들 중에 향년의 그 나이를 밝힌 것은 사라뿐이다. 그는 믿음의 어머니였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이 구속사에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이름이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겠죠. 기억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처럼 특별히 기록을 남긴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로서 약속을 받은 조상이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많은 믿는 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여러분이 곧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라가 127세를 살면서 그는 참으로 삶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이 127세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누린다는 거, 우리의 일상을 누린다는 것, 꼭 짜고 친 찬양 같으네. 우리의 일상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년 동안 살면서 그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남편은 75세고 그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그 인생의 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이전의 사라의 삶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65세부터 살은 그의 모든 삶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든 일상을 동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온 적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사라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사라가 쓰러지지 않은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삶을 참으로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삶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저주의 삶이요, 그야말로 죽음의 삶이요, 그야말로 낭만과 절망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일을 또 기대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장담하면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한,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습니다.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더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약속으로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물 위에도 길이 있고 물 안에도 길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물 안에 길이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물 위로 올리고 물 위로 이제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물 위로 지팡이를 올렸더니 물이 갈라지고 물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베드로와 그 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시면서 너희도 그리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안의 길이 아니라 물 위의 길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면 물 안에도 길이 있고 물 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쌓아두고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보다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상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게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삶을 누리는, 일상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누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주 여유 있게 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삶을 여유 있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곳에도 처할 줄 안다. 내 이 모든 삶의 일체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면 삶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삶이 긴장되고 그리고 쪼달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삶을 여유 있게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때 내가 뭐 브라질이라고 들렀나? 어디지 목사님? 어디? 크게 말해. 안 들려. 스리랑카. 분명히 들었는데 스리랑카. 뭐 덥고 뭐 그 우리나라보다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IT가 발전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과학이 특별히 발전한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니 스리랑카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행복 지수가 넘치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번글번글번글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리랑카에 관광객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고 옵니까? 상당히 여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여유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여유는 그렇게 좋은 여유, 완전한 여유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있는 여유야말로 그 여유는 완전한 여유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라가 127세의 향수를 누린 것은, 햇수를 누린 것은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여유 있게 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었고,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어려운 중에서 늘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생리적으로는 다 몸이 약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견고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비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소망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좌절에 빠지게 해서 낙심하게 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었다. 기럇야르바 말이 잘 안 돼. 말이 우리나라 말은 구이동 그지? 상일동 쉬운데 여기는 지역 말도 엄청 어려워. 기럇야르바에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온전히 그는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세상 마치는 그날, 우리가 세상 소풍 마치는 그날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헤르본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다 또는 친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하던 곳이 헤브론이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생명의 세계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라가 참으로 헤브론에 죽었다. 여기 기럇야르바라고 하는 이 말은 네 겹에 둘러싸인 성읍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겹에 둘러싸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이제 그 요새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장소야말로 가장 안전한 요새인 것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모든 삶의 일상의 장소가 네 겹으로 둘러싸인 기럇야르바와 같은 단단한 요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곳에 사탄이 틈탈 수 없으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곳에 사탄이 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기럇야르바와 같은 이런 네 겹의 성읍, 그야말로 강력한 요새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슬퍼하고 애통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일어나 나가서 이제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땅에나 마음대로 그냥 장사 지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족속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나그네 비리 말로 깨르라고 하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와서 잘못 타향으로 와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이 나그네는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디를 바라보고 갑니까? 자신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와 같이 이 광야를 떠돌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 본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족속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해족속들이 나는 나그네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족속은 내 주여 주라고 부릅니다.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도나이와 동일한 어근은 아돈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한 나라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주어서 우리에게 보낸 임금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권력으로 당신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땅을 향해서 뒤에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라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임금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묻지 마시고 마음대로 당신이 이 땅을 취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끝까지 너무 길으니까 제가 안 읽을래요. 다 읽다가 이거 읽다가 내일까지 갈 것 같아서 끝까지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굉장한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확보한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무덤 구입이 쟁점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쟁점으로 보아야 맞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합법적으로 구해서 소유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해족속의 몸을 굽힙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몸을 굽혀요. 여기 굽히다고 하는 말은요, 예배와 같은 말, 사화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을 씁니다. 사화. 그래서 아주 그 몸을 그냥 무릎이 닿을 정도로 굽히면서 그 땅을 팔으라고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몸을 굽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몸을 굽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해적석 앞에서 몸을 굽힌 아브라함의 그 몸을 숙인 그 자세는 바로 삶의 예배가 확보된 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는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전 예배가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삶의 예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자가 되는 동시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는 겸손한 삶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고르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헌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르반 죄에 해당한다고요. 삶의 예배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은 고르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 그 예배를 봉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그리고 나가서 해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행동으로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라고 좀 구해주라. 너희가 구해라 이 말입니다. 간절히 그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히브리 원형으로 파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가라고 하는 말은 부딪힌다, 충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파가는 아주 강력한 적대심을 갖고 막 그냥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면서 안 내놓으면 죽인다는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라도 그걸 갖게 하는 것이 파가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막벨라 굴을 꼭 사야 되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라. 공짜로 말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중재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해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그 말을 다 들어요. 성문에 앉아서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라. 이 막벨라.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 또는
포개져 있다. 양의 우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막벨라 묘실 이중으로 겹쳐져 있고 포개져 있고 뭐 영적 우리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여러 뜻도 있지만 이 막벨라 묘실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약속하신 땅을 찾기 위해서 그가 기다리고 노력했는지를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열조의 묘실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못 들어가죠. 거기에 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스마엘도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이삭이 들어갔고 야곱이 들어가죠. 믿음의 열조에 묻힌, 믿음의 조상의 열조가 묻힌 그 무덤 안에는 믿음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손들이 묻힐 막벨라 굴은 무엇이냐?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묻힌 아리마다 사람이 판 새 무덤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판 그 새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판 새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덤 또한 부활로 인하여 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을 죽음으로 채운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비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십자가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참된 복음, 놀라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복음,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에서 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세상을 살면서 현세를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야 돼.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것은 단 1회의 경험이지만, 단 1회의 은총이지만,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것은 참으로 매일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 모든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근심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잘못된 죄악성들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이 새로워지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이 땅에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시몬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안나 같은 할머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살았다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렇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남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모든 삶이 흔적 안에 남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론이 그의 간곡함을 듣고 그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 400세겔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은 400세겔은요 약 4,600g이라고 하더라고요. 4,600g, 아주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굴과 밭을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값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여성으로 그 한 옛날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구속사에 이름을 남긴 사라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속사에서 기억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